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다시 한번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정죄 없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그가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만 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제 1장.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이 같으리니,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자, 오늘부터 새로운 책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책으로 들어가죠? 이사야서로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계시를 주시니요, 계시를 주시니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화난 부모님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내는 부모님이 좋으세요? 제가 1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한테 여쭤봤더니 막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돌아보면 아버지가 화낼 때는요, 정말 싫어요. 도망가고 싶고, 안 행복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You don't like angry parents, right? 자, 화난 부모님을 안 좋아하지만, Do you need angry parents? 화난 부모님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부모 입장으로 보면, 그럼 네가 말을 잘 듣고, 곁길로 안 나가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화난 하나님 좋아하세요? Angry God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화난 하나님 안 좋아하니까 이사야서가 안 좋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거의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들어 있어요. Wrath of God.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정말 이렇게 엄청난 막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큰일 났다 이제. 근데 여러분, We don't like angry God. 하나님 화내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요. We need angry God. 근데 하나님이 화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육신의 부모님은 화내면서 상처 입혀요. 근데 하나님은 화를 내셔도 상처 입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 화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 don't need angry God. 그래서 만약 누가 나는 화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엄청난 교만이에요. 엄청난 교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버지가 돼서 아이들을 보니까요, 사랑하면 화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화날 때 상처 입히지 않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지만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화나서 아이들한테 상처를 입혀요. 그래서 나의 화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100% 순도 100% 사랑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왕을 이사야가 함께 동역하며 섬겼는데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 네 왕을 섬겼습니다. 이게 총 60년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60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서 6장이 나오죠. 그때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사야의 나이가 18살 때였습니다. 18살 때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다? 계시다. 이 계시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하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원어 발음으로 하면요, 하존입니다. 하존. 이걸 영어로 옮기면요,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가 히브리어 하존에서 왔습니다. 근데 왜 계시라고 했는가?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 2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비전으로도 임하고 그리고 들리는 말씀으로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시각적인 계시로 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음성의 계시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시란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존이라는 말은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드러내다. 그래서 제 주먹이 이렇게 감춰져 있죠, 그렇죠? 이 감춰진 주먹이 제가 손을 딱 띄므로 드러났죠. 이게 하존,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존, 드러내시는 거예요. 시각적인 비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존이란 말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쪼개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쪼개다. 그래서 사과가 씨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딱 쪼개면 씨가 보여요. 이게 하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비전이 임하면 하존! 쪼개세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요. 왜 죄가 드러나야 됩니까? 나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평안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내 관계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 하존, 계시가 임하면 내 속에 숨겨진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과 저와 여러분을 드러내시는 것. 그 역할이 하존,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할 때 계시하시는 하나님, 하존, 비전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큰 그림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하심, 보여주심으로, 말씀으로 무엇을 드러나게 하시는지, 그 계시를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묵상해 가면서 오늘도 이사야서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계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2절 볼까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1절에서는 비전, 보여주시고 2절에서는 들어라 하셨어요. 계시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쉬운 번역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길렀으나 그들이 나를 뭐 했다? 배반하였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3절이에요. 나귀도 주인이 주는 구유를 알아보는데 어찌 내 백성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며 그래서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는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는요,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존이란 말에 매라는 전미사를 붙이면 그 단어가 얼굴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매 하존 하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시면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비전은,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내가 잘했을 때 보는 얼굴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요, 내가 잘했을 때 내 자신을 봐요. 잘했다. 예. 내가 웃고 있으면 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했을 때 사람들을 봐요. 특히 엄마 아빠를 봐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면 잘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못하면, 화내면 못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잘했다 그러면 잘한 거고, 사람들이 못했다 그러면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계시를 아는 사람, 계시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즐겁고 기뻐도 하나님이 행복하고 기뻐하시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시를 보여주세요. 지금요, 우시아 왕이 다스릴 때 남왕국 유다가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평성대를 누리는 유다가 Everything is fine,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와서 마당 뜰, 예배 뜰만 밟고 가지 지성소로 들어와 나와 교제하지 않고 내 마음이 어떤지 관심도 없고 내 얼굴을 바라보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건 계시를 무시하는 것이요, 계시가 필요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할 거 하나님의 얼굴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섭섭해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요,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계시를 느끼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두려워해요.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계시의 사람입니까? 율법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로 인해 슬퍼하시는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친구분 생일 파티 하는데 제가 가서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의 따님이 이제 그 원로 목사님 생신날 이제 스피치 하는 거예요. 아빠가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뉴욕에서 그 텔레비전 방송에서 앵커 하시는 분이래요. 유명하신 분이라고. 근데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빠와 관계 속에서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저를 딱 한 번 때리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거짓말해가지고 들켰는데 아버지가 막 그렇게 화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초리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맞았대요. 처음 맞은 거예요. 처음 맞았으니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맞고 막 너무 아픈데 아빠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을 못한 것 같아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그러려고 아버지의 서재로 가까이 갔대요. 근데 문이 열려 있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책상에 엎드려서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안 들어갔대요.
그리고 자기 방에 가서 앉아서 그렇게 결심했답니다. I will never ever make my dad cry again. 내 아빠를 다시는 울도록 하지 않으리라.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막 그 말이.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막 애들 혼내고 나서 방문 열어놓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찬스가 잘 안 맞더라고요. 예? 예. 근데 여러분, 방문을 여는 게 뭐죠? 계시예요. 연다. 보여준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아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감추지 않으세요. 드러내십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오해하는 이유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화가 나면 상처를 입히잖아요. 예. 어떻게 상처를 입히죠? 저도요, 화나면요,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냥 얼굴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화난 얼굴만. 예. 그래서 미국 부모님들이 화나면요, Look at me, look at me 그러잖아요. 예.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눈 깔어. 그리고 말로 계속 상처 입혀요. 예. 네가 어제도 그러고 그저께도 그러고 3달 전에도 그러고 4달 전에도 그러고 강아지한테 얘기해도 벌써 말 들었겠다. 그 말은 뭐예요? 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요, 막 상처 확 되는 거죠. 예. 이딴 짓 내가 너한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처되는 말 때문에 그 분노가 사랑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완벽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내 영을 살리지 절대로 내 영을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분노는 완벽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어떤 책 바로 다음에 나오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그 전에 책이 뭔지 아세요? 아가서예요. 아가서. 아가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고 술람미 여인이 이스라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 있기에 이사야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은 별로 들은 적이 없는데, 집 나가라는 말은 몇 번이나 들었고,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러고, 그런 분노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는 건요, 내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예요. 그렇지만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유 참, 아니 왜 우리 같이 죄 많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그냥 그만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 아프시고 우리도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내 자녀인데,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하시잖아요. 가족 안에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사랑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도 사랑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편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전, 비전, 계시를 보여주시는 이유, 복된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망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활동할 때가 BC 740년인데 740년 이후 14년이 20년 정도 흐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160년 정도 흐르면 남왕국 유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사인, 표지판을 주심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You make a U-turn, 돌아서라. 5절 6절 어찌하여 너희가 맞을 짓만 하느냐. 여러분, 목자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양이 곁길로 가면 처음에는 막대기로 머리를 탕 때린대요. 그럼 양이 딱 맞고 하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온답니다. 그런데 계속 곁길로 나가면 이제 그 지팡이로 목을 딱 걸어가지고 확 잡아 당긴대요.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요. 사랑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맞을 짓만 하느냐,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너희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한 군데도 없이 온몸이 다치고 병들고 상처 투성이구나. 그런데도 치료하지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구나. 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른 길을 보여주시며 아파하시고 그리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탑 사인이요, 빨간색이에요, 녹색이에요?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 계세요? 스탑 사인이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왜 빨간색이에요? warning, 경고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면 사고 나요. 그러니까 스탑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스톱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스톱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빨간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상처나고 막 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돼서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스탑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스탑하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시끄러, 귀 떨어질 뻔했네. 좀 가만히 좀 놔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 계시, 그렇죠? Stop, go, turn away, make a U-turn, 이런 하나님의 warning, 사인을 협박으로 오해를 해요. 여러분, 지금 high voltage, keep away, 이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warning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협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시는 것처럼 들릴까? 왜 그럴까? 사랑의 분노를 체험하지 못하고 협박하는 분노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너 왜 거짓말했어? 집 나가! 밥 먹지 마! 엄마 아빠 그냥 확 니네들 놔두고 한국으로 가버린다? 분노의 협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협박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픔은 보이지 않고 내 죄 때문에 나에게 벌 내리시는 하나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곳곳에 우리의 삶 속에 세워놓으신 사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려놓는 게 악한 영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사단이 저걸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계시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해요. 근데 계시란 뭐예요? 계시란 이 사인을, 사단이 가리고 있는 사인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dead end, 죽어. 죄의 삭슨, 사망이요. 예,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요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warning, 하나님의 경고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서도록 하세요. 그 돌아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가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이렇게 쭉 가시면서 보셨어요? 저 그거 보고 한참 웃었었는데, 라스베가스 이렇게 가다 보면요 오른쪽에 10계명을 누가 사인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쭉 적어놨어요. 그거 보셨어요? 뭐 보셨구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차를 돌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10계명. 근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며 그런 말씀의 사인이 필요하죠. 그렇죠?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내가 그냥 이번에 잭팟 터져가지고 막 이러고 가는데 10계명이 쫙 써 있어요. 김 새는 거죠. 김 확 새는 겁니다. 막 내가 이번에 그냥 막 이러고 가는데. 근데 여러분, 라스베가스 갈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인간은요, 표지판 없으면, 사인 없으면 무조건 헤맵니다. 이 사인 없으면 이 길 처음 가는 길인데,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이 길이 막혔는지 어떻게 압니까?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 사인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을 통해 계시를 주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준비케 하시고 예비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까지 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게 계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계시를 주신 이유,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 막 보셨죠? 그런데 그 진노 속에 곳곳에 들어있는 약속을 보셨습니까? 약속 보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호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되었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어떤 약속이에요? 용서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짓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하기 전에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서 지워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죽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그 약속을 지워버리고, 야, 죽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 약속을 패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인간의 타락,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회복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다시 회복되면 뭐까지 회복되는 거예요? 약속까지 회복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시를 주신 이유는 사단이 가려놓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드러난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뭐하게 하시려고? 아멘! 붙들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약속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분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실망 속에, 하나님의 크신 아픔 속에 계속 들어있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 예언이 323번 나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분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이스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파하시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의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어 영생을 얻으리라. 26절 27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이 회복의 메시지를 왜 하나님의 분노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분노를 오해해서 약속을 잊어버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 개인적으로 임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시는 개인적으로 임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체험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비전, 계시를 주신 이후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사야서 묵상하며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